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의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의 후반부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1장부터 8장까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편, 그리스도인의 실천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실천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12장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9장, 또 10장, 11장 이 세 장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그 신학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이제 구원의 이 특수성, 이 파티큘러리즘은 구원의 보편성, 유니버설리즘으로 반드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한 다음에, 근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근심하고 있음을 먼저 피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예, 그래서 내 동족을 생각하면 내가 참 큰 근심이 있고, 또 내 동족을 생각하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다. 구원의 특수성에서 구원의 보편성으로 이제 나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동족을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한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세 장을 할애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토록 큰 근심을 갖고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갖고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이 이제 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내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양자된 민족이고,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받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나셨으니까 정말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이걸 이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이 참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진리에 비해 볼 때 우리 동족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이삭보다 먼저 난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대조하려고 지금 이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뿐만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8명의 자녀 가운데 오직 이삭만 선택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이삭의 경우에도 이 이삭의 그 선택은 이제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삭이 선택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 가운데 에스라하고는 장자가 있었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야곱이 선택을 받았지요. 그 이야기가 1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조차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나 태어날 때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선택받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받았다. 이거는 그 사람 한 개개인의 잘잘못, 조건, 상태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는 이 세 장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신학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떠올려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내가 자원하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앞에 겸허히 옷깃을 여미고 겸손히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나요? 감사하시고 정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바른 정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